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다고 대충 예배드릴 분 안 계시죠?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저 301호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호세아 두 번째 말씀 시간을 통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성남에 살면서 서울 강북 지역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짧게 잡아도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 당시 전철을 8호선, 2호선, 4호선을 갈아타면서 장시간을 가야 해서 오며 가며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전철에서 읽는 말씀이 아주 달콤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주일 오전 교회를 향하는 전철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사람들이 차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든 좌석이 다 찼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목이 뻐근해서 잠시 이렇게 고개를 딱 들은 순간 제 옆에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성경을 접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침 너무 힘드셨는지 한숨을 쉬며 무릎을 잡고 털썩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서 있는 어떤 등산객 아저씨 일행이 저를 보더니 젊은이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아주 제대로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 것들은 저 청년하고 달리 어른이 와도 비켜줄 줄 모른다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 일을 계기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인 성경 말씀은 비진리인 자리 양보를 통해 더욱 진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리 양보를 한번 안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요, 이 구도가 역전됩니다. 성경책을 읽고 있는 청년이 자기 앞에 있는 할머니를 보고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바로 성경과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자리 양보를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삶에서는 작은 미덕의 삶 하나가 큰 진리를 보호하고 증명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이론에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결정적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후에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현재 그의 마음고생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어진 부부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부에 취해서 자신들의 형통한 삶을 자기들 손으로 일구었는데 누가 내 삶을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받았던 풍성함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총체적으로 무너진 신앙은 크게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삶과 괴리된 신앙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0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상은 돌기둥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울수록 제단과 돌기둥을 많이 지어 올렸습니다.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이 제단과 돌기둥을 우상 제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에게로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단조롭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은 신성한 제사인데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과 마음은 그냥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풍요로울수록 제단이 늘어났다는 말은 우상 숭배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든 관계없이 더 성대하고 더 화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렇게 괴리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무너진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기회를 엿보며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다음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갈리고 4명이 암살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신흥 강국 아수르가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 강국 애굽과 현 실세 아수르 사이에서 국가 정세를 살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하면 친아수르 국가가 되었다가도 아수르가 주춤했을 때는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면 또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식의 줄다름질을 해댔습니다. 눈치만 보면서 어디를 의지할지 고민하는 그들의 고민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양대 국가의 눈치를 보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눈치만 보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잘 보십시오. 애굽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종살이했던 곳이고 아수르는 이제 종살이할 곳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있었는데 이 말은 종살이했던 곳에서 종살이할 곳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 왔다 갔다 한 곳은 사실 죽음의 양 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답답한 분으로 여겼고 신앙마저도 온통 자기의 의한,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외형은 나름 철저한 유일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을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바로 이 국내외의 총체적 난국이 호세아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참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수백 년 이상의 세월 동안 돌아오기는커녕 더 달아나려는 이 백성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SNS에 보니까 개인지 고양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애완동물을 학대한 사람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이 막 쫙 깔리는데요. 저런 XS는 똑같이 당해야 된다. 저런 인간은 아예 싹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끝도 없이 계속 달렸습니다. 동물을 학대해도 이 정도의 분노가 군중을 사로잡는데 아무리 사랑하다 못해 모든 것을 다 주고 노예살이하던 루저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달아나고 한눈 팔고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어서 호세아를 썼다면 호세아 내용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아닌 심판과 더 심판의 이야기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호세아서의 대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하다가 가슴이 터져버리는 구절이 바로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8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내가 너를 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1인칭과 2인칭을 4번씩이나 사용해서 간절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표현법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예전에 불로 심판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심판하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8절 끝에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돌이켰다는 말은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도시를 뒤집어 엎어버리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대지진과 불벼락 같은 큰 격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심장을 뒤집어 엎어버린 그 자리에 긍휼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엎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엎어버리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슷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죽음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진노를 바로 성자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호세아서 전체 말씀을 불태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미래의 회복을 묘사하고 노래한 호세아서의 구절들을 보여드릴 테니 어떤 단어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애였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많이 말했던 헤세드입니다. 사실 호세아 말씀 안에서 소선지서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단어 3개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개를 잠시 말씀드리면 화면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헤세드, 미시파트, 체다카입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제가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3가지 단어가 우리말로는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체다카가 의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정의로도 말하고 어느 곳에서는 공의로도 말합니다. 그런데 미시파트도 어느 곳에서는 정의로 번역되고 어느 곳에서는 공의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로 적어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단어 전체는 소선지서를 하면서 차차 말씀드리고 오늘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강조된 헤세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헤세드만 기억하십시오. 헤세드는 보통 사랑이라고 번역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 기복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중단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끝까지 지켜내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의 의미를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랑, 신실, 성실, 인자, 충성, 자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인애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호세아 2장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총이라는 말로도 번역됐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너무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인애를 그냥 헤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라고 새겨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께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헤세드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죠. 거룩은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죄가 섞인 가치관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짓고 조금의 실수도 한다면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될 때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거룩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거룩이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의 미래까지도 있음을 인정하고 실수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헤세드가 언약에 완벽히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헤세드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로 적용될 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때로는 호세아의 아내처럼 주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다시 돌이켜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는 삶을 우리의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애를 원한다고 할 때의 그 인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세드를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충성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세드를 살펴봤는데 혹시 어떤 차이점 하나를 발견한 분 안 계신가요? 아마도 쉽지 않아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의 덕목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다시 돌이킴이라는 과정, 즉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헤세드는 회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고 죄에 유혹될 때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5가지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좋은 회개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첫째는 실질적인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제거하고 선을 취해달라는 말은 죄를 고백하며 진실하게 돌이키니 받아달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말은 그동안의 삶과 괴리된 껍데기 의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1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물리적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앗수르를 향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쉽게 찾아가지는 의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의 앗수르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날도 내 생각과 내 강박과 내 주관과 내 기호로 만들어낸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섯째는 고아에게 긍휼을 베풀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고아는 당시 가장 불쌍한 대상의 상징입니다. 절대성이 중요합니다. 주님만이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에게 받는 것이 여러 만족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만족이라는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헤세드에서 멀어졌을 때 5가지의 기준을 고백하며 다시 나아가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마음만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말을 율법적으로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부족했으니 나보고 더 열심히 내라는 말이구나. 만약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첫 번째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으로 그 진리를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명확한 고백과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작심 3일 만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삶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헤세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작심 3일 만에 무너지는 사람은 3일 주기로 다시 작정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자는 말이 아니라요. 더 이상 일상과 괴리된 예배 행사 중심의 신앙에서 탈출하자고요. 호세아는 그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끝내면서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야기를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다음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30년 정도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가 점차로 힘을 키워서 서부 지역 원정을 나간 결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친아수르 정책을 펴던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눈치를 보며 기회를 엿보던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승산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는 자신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간 두 명의 유명한 호세아 중 하나는 그 이름대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전생애를 바쳐 전했고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호세아는 그 이름과 역행하는 삶을 살다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호세아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조금은 묵은 땅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한 나의 삶의 자리, 그것이 묵은 땅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햇새들을 신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